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자기들을 정해놓고 자기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왔는데 막상 심각한 질병이 덜컥 다가오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공들여 추진하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이런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담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기원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선포입니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고 계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미친 듯이 바람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배를 뒤덮쳤어요. 배가 좌초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미치게 불던 바람이 멈췄습니다. 막 풍랑이 일던 그 풍랑이 고요해졌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막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이
저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에 뒤숭숭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에 요동치던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미움, 증오, 분노에 타오르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봤다면 그 시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시신에 남겨진 그 옆구리 창자국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죽으신 것 그 자체도 슬픈데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창자국을 보면 그 슬픔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아마 울며 통곡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절망이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맞구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던 주님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앞에 오셨구나.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같은 창자국, 같은 못자국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죽은 사람의 상처라고 보면 패배의 상처이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라고 보면 영광의 상처이기에 기쁨과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던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관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들은 실패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관점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달라집니다.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됐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슬퍼하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감정이 바뀝니다. 절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바라보던 여러분이 이제 밝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울하고 쓸쓸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던 여러분이 희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고쳐주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이 사명의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부탁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부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대체 주님께서 내게 뭘 부탁하시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